샬롬. 오늘은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노력하는 행복이나 기쁨이나 어떤 성공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열심히 노력하면 쌓일 겁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의 축복을 갉아먹거나 훔쳐가려고 하는 그런 여우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아가서는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좀 읽어보세요. 참 이렇게 좋은 연애 고백서가 없을 정도로 남녀간에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남녀간에 솔로몬과 사랑하는 여인의 얘기도 되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과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남자는 하나님, 예수님이 상징할 거고 자매로 나오는 것은 교회 또는 여러분이 될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가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드려온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어여쁜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혹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를 좀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여러분 얘기냐면 내 사랑하는 사람, 어여쁜 자야 그러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우리 많이 들어봤죠. 함께 가자. 대통령 선거에서 나왔나요?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좌절이나 낙심이나 이런 것에서 툴툴 털어버리고 함께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어여쁜 사람 함께 가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 그럴 때 한 4가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포도원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회중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성경은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여러분이 생각하는 포도나무를 생각하시면 돼요. 포도가 있는 많이 심어진 포도 과수원이 포도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포도원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부를 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이뤄진 얘기입니다. 뭐냐면 천국은 마치 포도원과 같아서 누구든지 초대를 받고 오면 그 포도원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우리 포도원에 일할 사람 초대해서 일찍 온 사람이나 마지막에 순간에 들어온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상급을 주는 것처럼 천국이라는 것은 꼭 잘난 사람, 배운 사람,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초대를 받아서 응납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천국에 들어오는 거 내가 잘나서라고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 포도원,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 가지고 인생을 바꿔서 오래 믿었던 사람보다 나중에 믿은 사람이 더 훌륭해지고 큰일을 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1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 얘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나 예수 나중에 믿은 사람이 더 위대하다. 그런 것이 아니고 포도원, 천국에 대한 삶의 기쁨이 큰 사람을 알아서 자기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새롭게 본 사람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릴 때부터 모태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장성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봉사하는 거, 베푸는 거, 섬기는 것을 보면 다 다양합니다. 어릴 때부터 다녀서 더 열심히 섬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나중에 장성해서 믿었는데도 천국과 하나님에 대해서 열망이 커서 정말로 잘 베푸고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포도원은 뭐냐면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달콤한 포도를 따먹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노력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포도원의 포도가 누구냐라는 것은 뭐냐면 그 포도는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포도를 키우는 그 농부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6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도 같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포도원,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좀 심각할 것 같아서 좀 톤다운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 요새 한국과 미국에 있어요. 조상 땅 찾기. 조상의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유언 없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자손들이 혹시나 해서 우리 아버지가 어디 숨겨놓은 땅 없을까 하고 예전 찾아보면 요새는 전산이 다 돼 있어서 땅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혹시나 하고 우리 아버지가 늘 자식들하고 얘기 안 하고 다녔는데 그래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하고 혹시나 하고 아버지 이름으로 찾아보니까 수십억의 땅이 그대로 있는 걸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도 미국도 그래요. 시리즌만 해당돼요. 미국 사람들 중에서 세금 돌려받아야 되는 거, 유산 돌려받아야 되는 건데 깜빡해서 찾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 이름 찾아보면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인데 여러분들이 찾아가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건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은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구하면 내가 이루겠다. 더 많이 주겠다. 쓸데없는 가지는 재버리고 병든 가지는 재워버리고 더 많은 포도 열매를 맺게 하겠다. 그런데 사실은 찾아가지 않아요. 놀러 가는 거,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에 보는 것보다 기도하는 거, 간구하는 거, 기도 제목 내놓으라 그러면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안에 구하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학업이나 연구나 연주, 미래에 꿈꾸는 것들, 가정들, 새롭게 사는 것들 그저 어디 모여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노래하고 춤추고 밥 먹고 운동하고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에 있게 되면 그 안에 풍성한 축복이 임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 찾아가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조상 땅 찾기나 자기 땅 남겨놓은 어떤 유물 찾기는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찾으라는데 그걸 찾지 않고 내 판단이나 내 고집이나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심령이 메말라져요. 메마른 가지 뭐 어떻습니까? 포도나무는 예전에 되겠지만 병정놀이 할 만큼 그리 튼튼한 나무도 아니고 집을 지을 만큼 그런 큰 좋은 나무도 아닙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딱 하나 할 것밖에 없습니다. 불쏘시개 정도밖에는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포도원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두 번째는 천국에 대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로 했죠. 이 포도원은 뭘 생각하냐면 가정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시편 128편 1절 4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순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다 좋아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냐 그러면 남편에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 아내는 포도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내 고향은
거봉포도로 유명한 포도 농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포도를 어릴 때부터 잘 알아요. 포도는요, 손이 많이 가는 것입니다. 병충해에 약해요. 예민한 나무예요. 이걸 나무라 하기에 참 어려울 정도로 참 예민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또는 누군가가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면 아주 귀한 열매들을 맺힙니다. 우리 가정 가지는 형제들 절 보세요. 크게 봐야 돼요.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크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아내한테 사랑을 듬뿍 주셔야 돼요. 딴 데 한눈 팔면 안 돼요. 딴 데 한눈 팔면 그 가정에는 비리비리 말른 병든 포도 열매만 맺혀요. 그러면서 왜 우리 아내는 이렇게 못해? 아니에요. 그 탓은 남편 탓이에요. 아내가 사랑해주면 포도 열매가 사랑으로 무럭무럭 열려요. 자식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1, 2년 내에 금방 크는 거 아니에요. 공부해라 공부하라 하지 마세요. 10년, 20년. 감람나무는 심어놓으면 10년, 20년 후에 30년 이에 걸리는 거라고요. 난 이 글자를 볼 때마다 얼마나 재밌는지 이게 바꿔 불러서 봐요. 정말 끔찍하죠. 그죠? 아내는 감람나무 같았어요. 그렇고 자식은 포도나무 같다면 완전 얘기가 달라져요. 남편이 투자해도 30년, 40년 후에나 결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포도는 1년생이라고요. 투자하고 사랑해주면 아주 이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겁니다. 가정은 뭐냐면 남편이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매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해주면 축복이 매일매일 열리는 거예요. 한 번 사랑했다고 10년 후에 사랑이 아니라 매일매일 사랑해 주십시오. 자식은 길게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포도원의 축복을 맛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 공동체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성경 뭐냐면 게으른 사람, 현숙한 사람이 있다고요. 게으른 사람 뭐냐면 잠언 24장 30절 32절을 보니까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여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아멘. 현대의 많은 가정들이 심지어 크리스찬 가정들끼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포도원이 그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기 지혜로운 여인을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잠언 31장 16절에 보니까 한 여인이 어떻게 나오냐면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걸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결혼이라는 것은요 독립이에요. 부모에게 독립, 심정적으로, 가정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독립하는 것입니다. 서로들끼리 그러면 결국 뭐냐면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아끼며 살아야 되는 것이 포도원이고 가정인 것입니다. 여기에 현숙한 여인, 자기 치장하는 것에 관심을 둔 것보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정, 내 자녀를 돌보며 섬겼던 칭찬받은 여인처럼 여러분의 포도원은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 축복 공동체를 여러분이 지켜야 됩니다. 자, 이것이 포도원이에요. 근데 오늘 주제는 뭐냐면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자 그랬습니다. 블랙베어, 불곰을 잡거나 검은 곰을 잡지 않고 작은 여우. 귀여워요. 이 동네 여우 있어요. 캠브리지는 없지만 여기서 2, 30분만 나가면 여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귀엽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면 정말 기대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꽃이 피게 되면 조금 있으면 열매들이 맺게 돼요. 이 포도를 심었던 나는 어릴 때 있어 정말 잘 아는데 꽃이 피기 전까지 병이 많지만 꽃이 피게 되면 이제는 좋은 열매들을 맺어서 따먹을 일만 남은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소망하는 학업에 꽃이 폈어요. 야,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뭔가 얻을 수도 있겠구나.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남녀 간에 서로 교제하는 사람, 야, 조금만 더 하면 우리 뭔가 좀 좋은 일이 있겠구나. 그런데 그것이 그 상태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을 허물려고 하는 것이 밖으로 안으로 항상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여우. 이 표현은 뭐냐면 한두 번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내버려 두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내버려 둬도 괜찮은 것이 나중에 여러분의 행복을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이 작은 여우를 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 찾기라고 했잖아요. 조상 땅 찾기 한 것처럼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여러분에게는 극상품 최고의 포도가 열리는 포도원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잘 보니까 이사야서 5장 1절 2절 보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여러분, 포도 귀한 거는요 정말 당도가 높고 귀합니다. 이 캐나다나 다른 서부에 가면 포도원이 쫙 길고 있잖아요. 정말 귀한 종자 자체가 푸른 건데 들포도는 뜰고요 맛이 없어요. 이 사람 보세요. 하나님이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포도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포도원을 유언으로 주고 노래까지 불러요. 우리 노래 잘하는 친구들 많은데 그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얼마나 멋진 나의 사랑하고 노래를 불러줬던 겁니다. 혹시라도 외적이 침입할까 돌담까지 쌓아서 울타리를 쳐주고 망대까지 쳐서 다 보호했더니 그러면 좋은 것이 나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들포도가 열린 겁니다. 여우 잡으셔야 돼요. 이 포도원은 뭘 상징하냐면 교회와 가정과 나의 삶의 행복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인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삶에 작은 여우를 허워하게 되면 내가 지금 작은 여우가 여러분의 포도원에 들락날락하는지를 어떻게 아는 줄 아십니까? 뭘로 아냐면 저를 좀 보세요. 여러분은 다 포도원이 있어요. 여우가 지금 들락날락하는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기쁨이 없고 실망과 낙심이 있으면 포도의 작은 여우가 된 마리가 지금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6장 10절에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나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니 이는 내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포도원 준 것은 즐거운 기쁨이 막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즐거운 기쁨이 없으니까 노래도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이 뭐냐면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되는데 작은 여우는 무엇일까요? 외형적으로는 사단 마귀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 그것보다 내면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것에서 찾을 수 있는 작은 여우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여러분이 잡아버리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낙심입니다. 내가 낙심한다고 여러분 안 죽어요. 근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제게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참 부침을 많이 겪었다가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금식기도 3주 하러 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나이가 많으세요. 환갑이 지나신 노인네가 마음이 급하니까 3주 금식을 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어려운데.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아서 그 배경을 좀 아니까 열심히 금식 기도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고. 그래서 있다가 뉴욕에서 사역지를 떠나서 이제는 알바니아 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음 사역도 하고 교회도 없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 중에 있는데 그래서 며칠 전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또 편지를 썼어요. 매일같이 편지를 해요. 서로 연락을 오가는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궁금해서 이제 연락했어요. 그랬더니 교회 건물을 하나 빌려서 오늘부터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 수 많은 거 적은 것보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나 이런 거 하게 되면 이런 얘기를 꼭 해요. 처음 시작할 때와 가장 마지막 순간을 가장 주의하라.
왜냐하면 큰 꿈을 가지니까 너무 내가 교만해지고 큰 데서 뭔가 해야 될까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우쭐하게 되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식기도 마지막 할 때쯤에 주의하라. 왜냐하면 2, 3일, 4, 5일, 6일, 7일 때는 힘들지만 1주, 2주, 3주 넘어가게 되면 더 해볼까? 예수님도 40일 했는데 40일 좀 더 해볼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때 주의하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다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 그거 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크리스찬들은 축복이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보고 하십시오. 그 마지막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있는 것에 대한 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밖에 지금 밖에 어른인지 모르겠네요.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너무 좋았어요. 지난 한 주 동안 날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춥고 구름 끼고. 근데 아침 햇살이 구름이 많지만 밝게 비치는데 그 밝게 비치는 빛 하나만이라도 나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이란 그 작은 여우가 여러분의 축복을 다 망가뜨리는 포도원을 허물게 됩니다. 낙심의 반대가 아마 교만이겠죠. 또 너무 내가 잘 돼서 우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교만하게 되면 넘어집니다.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여러 번 얘기를 하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의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잠언 16절 18처럼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찾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못해도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벌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4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최근에 텍사스의 한 교회에서 끔찍한 일을 벌였던 것을 기억합니까? 어떻게 예배드리는 가운데 어떻게 어린 아이들에게 이거는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 페이스북 보게 되면 노골적으로 무신론자를 퍼뜨리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는 교만한 겁니다. 악한 것도 떠나서 너무너무 잔인한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러지 마십시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서 내가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거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이 다 주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이렇게 벌도 받지 않으면 막 욱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와 동일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내 멋대로 해도 나는 벌받지 않는다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이, 눈이 교만한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우들이 들면 포도원에는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또 하나 여우는 어떤 거냐면 범죄함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범죄하는 것들이 있죠. 이 범죄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 테니까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시편 32편 말씀처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범죄하고 잘못했는데 여전히 괜찮을 거야. 그러면 그 범죄함이란 여우가 계속 여러분의 포도원에 가서 여러분의 축복을 다 물어서 밖으로 다 갖다 버려서 황폐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범죄한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끙끙거릴 때 그 안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시편 30편 3절 5절처럼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범죄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잘못해서 범죄하게 되면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세 군데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것이고요. 내가 잘못한 거 내 스스로에게도 내가 회개하십시오. 내가 왜 그런 곳에 갔나. 그리고 혹시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자한테 회개하십시오. 크리스찬들이 실수한 게 분명히 내가 다른 사람을 때려놓고서 나는 하나님 앞에만 잘못했어요. 그러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로 인하여 잘못돼서 인생을 망친 사람한테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셔야 돼요. 왜 이단 사상들이 나쁜 줄 아십니까? 내가 이단 사상에 빠져서 내가 나중에 깨우쳐서 제대로 신앙 가질 수 있어요. 아, 하나님, 내가 그때 어리석어서 잘못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그릇된 열심으로 다른 친구들, 일가 친척들 다 데려서 거기다 이단 사상에 파묻혀놓고 나만 빠져나오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셔야 돼요. 끄집어내셔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범죄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가 잘못했으면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제 크게 세 가지 했는데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참 많아요. 여우들이 많은데 오늘 너무 무거울 것 같아서. 하나는 뭐냐면 이건 한번 따라하세요. 요 여우를 잡으셔야 돼요. 외톨이가 되지 말자. 스스로 왕따 시키는 경우 있어요. 영적 외톨이. 이건 아주 여우인지 토끼인지 모를 정도로 어떻게 보면 멋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민생활 유학생활에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성도들끼리 모여서 교제하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이것처럼 성도의 교제는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을 하기 위한 것이 성도의 교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현대 교회들이 서로들 뭔가 부족해서 만나기를 싫어해요. 갔더니 상처받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해서 제대로 진 은혜를 주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쁜 것 보지 마시고요. 할 수만 있으면 자주 모여서 하나님 안에 은혜 받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스스로 왕따 되고 나는 저 사람은 뭐해서 싫어, 저 사람은 뭐해서 싫어 이렇게 왕따 시키게 되면 내가 왕따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스스로 왕따죠. 뭘로 보면 아냐면 다른 사람들, 특별히 교회에 질서 있는 장로나 목회자나 다른 성경 공부의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연약함이나 중보 기도 제목이나 아픈 것을 내놓지를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놓는 것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여기는 영적 교만과 낙심이 같이 교묘히 섞여 있어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겁니다. 내가 아픈데 기도 제목 내서 저 사람이 의사가 아닌데 무슨 효과가 있겠어. 내가 지금 마음이 낙심되고 대인관계나 학업이나 다른 미래 진로의 문제에서 목회자한테 기도 제목 내서 그 사람이 자기 앞가림도 힘든데 뭘 해줄 수 있어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두세 사람인 내 인물을 모신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장로나 목회자나 지도자를 준 것은 뭐냐면 그들이 뛰어나서 그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설사 그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질서를 여러분이 혼자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내놓고 또 함께 기도 제목을 내놓다 혹시 범죄한 것도 용서받을 수 있지 모르는 그것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지 마십시오. 사랑방 열심히 가십시오. 가서 시간을 다
다른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시간 남으면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방이나 예배를 먼저 챙긴 다음에 다른 거를 하십시오. 사랑방장들은 최선을 다해서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축복이 있습니다. 이제 포도원이 뭔지, 포도원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작은 여우가 뭔지를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작은 여우를 어떻게 잡을까요? 이 행동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따라하세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한 번만 크게 합시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요거 함께 가자 그래서 대통령 됐잖아요. 트럼프가. 한국에 가서도 고투게더 그랬다며요.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십시오. 낙심해서 일어나고 범죄함에서 일어나서 함께 가십시오. 성경은 뭐랍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지치고 낙심한 거기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겁니다. 함께 가십시오. 여우가 100마리든 1000마리든 일어나서 함께 가게 되면 여우들은 알아서 도망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금 무화과 나무가 익었고 포도가 꽃을 피워서 아름다운 향기가 있으니까 이제 나가서 기쁨 가운데 가자. 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자.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민생활 유학생활에 지친 여러분에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극상품 포도가 심을 수 있는 좋은 포도원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포도나무 같은 아내와 종려나무 같은 자식들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함께 있어서 뭐든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다고 하지만 그릇된 신념 때문에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들, 이제는 돌아와서 그에게 예비했던 모든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축복을 허는 작은 여우들을 다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